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가야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보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원합니다. 16절로 17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론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가십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사복음 안에서 가론 유다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졌었죠. 그리고 가론 유다의 삶이 사복음 안에서 이미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에 또 한 번을 언급하고 가실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장정 삶이여 예수를 체포하는 삶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인하여 예언하신 이 성경을 채우게 됨이 마땅하다. 저가 나의 삶에 더불어 계수되었던 자로서 저 봉사직의 업무를 뽑았었다 그랬어요. 가론 유다는 누구냐? 봉사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봉사자라는 겁니다. 섬김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 그럼 봉사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자기의 업무를, 자기의 직무를 다 해야 되는 자들이죠.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가 아니라 호데고스라고 하는 이 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자의 역할을 한 게 바로 가론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체포하는 삶이 삶에게 길잡이가 된, 길 안내가 되어진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을 가면서 길을 안내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는, 스승은, 가르치는 자는 다 길 안내자죠. 그런데 어떤 길을 안내하느냐에 따라 길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던 어떤 노인이 길을 물어봅니다. 전철역에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청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서 내가 알기로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분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다음 정거장에 내리셨어요. 그 할머니가 내리셨는데도 계속 제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헤맬 것이다. 분명히 방향을 잃어버리겠지. 그리고 한 정거장을 전에 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되나요? 다음 정거장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정거장에서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렇듯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간 찰나에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길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가론 유다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가론 유다는 소경이었어요. 가론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이었더라 이랬거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에 있었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체포하러 온 그들도 소경이었고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소경이었으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도 소경이지만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 자도 소경이라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 내 생각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전 정거장에 내리던가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 자는 소경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소경된 자들의 삶이 다 그들의 구덩이에, 그들의 사고의 깊은 곳에, 그 무적행 속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지면 어때요? 내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한참 허우적거리고 나서야 자기를 볼 수 있었던 자는 그래도 그나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그 구덩이의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직언을 하시면 되는데 직언을 하기에도 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상징적인 단어를 비교하여 격언으로 속담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투명한 자죠. 소경은. 삶이 불투명해. 왜 불투명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계획된 체계적인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개 낀 것 같은 어두워진 불꽃이 꺼져버린 그 인생, 그리고 자기의 기만으로 부풀려져 있는 인생들, 이러한 자를 성경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부풀려지면 어떻던가요? 내 마음이 풍선처럼 그렇게 헛바람이 들어가면 주님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이게 암프호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편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양편의 삶이 다 구덩이에 빠져요. 깊은 곳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사고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기울어지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순순히 이렇게 그 길잡이가 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에 의하여 체포되게 하신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진 삶을 위하여 그 대속물로 희생양으로 가셔야 될 것을 구약에서는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채워지게 되어지려고 구약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냥 거저먹기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삶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길 안내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안내하는 자가 물론 눈에 불을 켜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오는 자도 같이 불을 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입을 의탁하셨을까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은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들려야 되는 것을 얘기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드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신뢰하고 있었던 자, 믿었던 자에게, 사실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발등을 찍히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럴 수가 없나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이러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니까. 근데 그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걸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을 때, 발등을 찍혔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데미지는 사실 상당히 크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셨고 성경이 당신을 통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뒤통수를, 발등을 찍혀야 되는 것을, 배신을 당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이나 그런 사람으로 인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시키고, 믿을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내 떡을, 나의 말씀을 먹었던 자,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그리고 나의 가까운 안전거리에 있었던 자들, 입에 혀처럼 굴고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이었다고, 이 말씀을 너무 잘 먹었다고, 이 말씀이 내 입에 딱 맞았다고 그렇게 말해줬던 그 정다웠던 자들이 주님을 대적했다 이랬어요. 대적했다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고해지면 어떻죠? 교만해지면 어때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럼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그들이 올라갔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를 밟고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그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발꿈치 부풀어 올라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여 넘기다, 발꿈치를 잡다, 밀쳐내고 들어앉다. 그들이 그 발을 밀쳐내고, 주님의 발을 밀쳐내고 들어앉았다고요. 그리고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 들었다라는 이 까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만하다, 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풀어 올라와 있는 그 생각이 꼬여 있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와 있는 그 생각이 주님의 발을 밀쳐내고 거만한 자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만하게. 그 모습입니다. 거만한 자가 뭡니까?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자들이죠.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필요 없는 말,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을 전하지는 않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시, 그래서 41편 9절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랬어요. 영장, 나사흐라고 하는 단어죠. 멀리서도 빛나다 이런 의미예요. 멀리서도 내 자손은 빛나요. 멀리서도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을 먹고 그 지식을 본받고 있는 제자들의 삶도 빛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세운 자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계가 아니에요. 계보가 아닙니다. 탄생의 책이다. 사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 그럼 우리는 사복음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 속에 탄생되어진 살아있는 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자냐? 본래 그 삶의 수에 참여하여 그랬어요. 그 수에 참여한 자, 계산이 되어진 자,
개수가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명수를 세죠. 그 숫자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12 안에 계산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12 삶의 수에서 나온 가롯인이라 초청된 유다에 이르고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에 들어간 자, 수에 들어갔다, 계수되어졌다 라는 이 단어에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명단을 올려 그러죠.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간 자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봉사 직무를 맡은 자로 명단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럼 이름이 올라간 자들의 책임성, 그 마음의 어떠한 그 책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수만 셌어요. 남자의 수만을 계수했습니다. 왜 여자나 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배움이 채워지지 않은 자들은 그 명단에 계수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씨를 본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씨를 배우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다 제자된 자들은 제자되어진 자들의 삶은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배우기로 그 이름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 명단에 올려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12 삶의 수에 올라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함으로 탈바꿈, 부유함으로 탈바꿈, 부자로 탈바꿈, 부자된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 바로 12의 수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자, 제사장과 왕이죠. 부자로 양편 삶으로부터 변화되어져야 되는 삶으로부터 나온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어. 학교는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입학 허락이 안 됐다는 거죠. 입학자에게 제외됐다는 겁니다. 뭐 어디서 누락됐는지는 알지 못하나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럼 어디서부터 꼬여서 잘못되었는지 출처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이 명단이 올라가고 그 명단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어떤 책무가 주어진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거를 가볍게 경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린 가룟 유다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직무를 맡은 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봉사자입니다. 봉사 직무를 맡은 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면 징계를 먹죠. 바울 사도께서도 바울은 이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온 것이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러 옵니까? 아, 그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인데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딱 보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자기를 섬겼어? 섬긴 적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문장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를 섬긴 적 없어 라고 문자를 보낼까 이러다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손가락에 참기는 했습니다. 참 잘못 쓰고 있구나. 이 섬긴다라는 단어를. 섬기다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기다라는 그 단어도 나는 봉사자로 왔다예요. 나는 봉사의 직무를 하러 왔다. 목사요, 교사요, 강도사요, 전도사요, 집사 모두가 다 봉사자로 하나님께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봉사자에게 주시는 싹이 있죠. 그 품삯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름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니라 0번. 0번째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순위. 1순위예요? 0순위예요? 0순위라니까요, 우리는. 그 명단이 있는 자들은. 부부가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라면, 무촌이라면서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은 0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맡았던 자, 이 랑카노라고 하는 자는 그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그의 직무의 몫이, 그게 그의 몫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몫이 뭐였습니까? 돈깨를 소유했다고요.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돈깨, 자꾸 돈깨라고 그러니까 무슨 돈을 많이 그때 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뭐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뭐 기부금을 많이 주변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뭐 돈깨짝을 짊어지고 다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괴예요, 괴. 그냥 괴짝, 작은 상자. 근데 그 괴, 작은 상자라고 하는 이 괴라고 하는 단어가 글로소코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그 괴가 뭐냐, 그 작은 상자가 뭐냐, 그 지갑이 뭐냐, 지갑. 글로소코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로사라고 하는 혀라는 단어가 나와요. 혀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머니 백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백이에요. 그냥 지갑이에요. 그냥 백을 맡았어. 그냥 지갑을 갖고 다녔어. 우린 다 지갑을 갖고 다니죠. 지갑이 뭡니까? 그래서 이 지갑을 잘 열어야 되죠. 요 지갑을 잘못 열면 어때요? 잘못 열면 손실이 많아. 이 지갑을 열어야 될 때와 이 지갑을 닫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셔야 돼.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맡겨주신 그 괴가 뭐냐? 그 작은 지갑이 뭐냐?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혀란 말이에요, 혀. 그런데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적, 노획하는 자, 전쟁에서 빼앗은 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괴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괴를 열어서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닫아버렸다고요. 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써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 배워서 내 배만 채우면 안 되죠. 도적은 자기 배만 채워요.
그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걸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하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뱉어내야죠. 이 지갑을 열어서 이 혀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로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가롯 유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가, 배반자의 끝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아주 리얼리티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어요. 늘 그들을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바른 일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맨날 참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이런 분통도 한번 터뜨려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훈이에요. 교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발꿈치를 들었을 때, 자기 기만으로 부풀려져 있을 때 그 삶이 어떠한가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보기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말씀 먹고 소경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부지런히 내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직무들을, 그 책무를 다 하라고. 그런즉 이 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속이 터져서 그의 심정 모두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그 자리를 저의 삶의 자기 통용어로 아켈다마라고 초청받게 되었다. 이것이 피의 자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8절과 19절에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가로가 쳐져 있죠? 네. 왜 쳐져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쳐놓은 게 아니겠죠. 다른 절은 가로가 없는데 18절과 19절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자, 지난 장에 우리는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그랬어요. 일어서서 말하되 설교하기 시작했거든요. 16절까지 17절까지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8절과 19절은 가롯 유다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가롯 유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18절과 19절에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는 16절까지 18절까지 끝나고 17절까지,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누가가 부가 설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가로를 넣어놓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분별을 해놓으려고,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쭉 이어진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로를 어떨 때 하죠? 우리가 문장에서 어떨 때 가로를 이렇게 쳐요? 중요할 때,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가로 쳐놓죠? 뭐 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보게 하려고, 주목해서 보게 하려고.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이에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을 교훈 삼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보충 설명을 한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불의의 싹,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 불의한,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한 거. 불의하다는 거는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잘못하고 있는 것. 무엇이 그의 삶을 잘못하게 만들었을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우리를 태우는 불이요. 그 불의함, 잘못한 세상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하게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지 않은 것처럼 살게 만드는가? 혀라는 거예요. 혀. 혀가 사람을 태우는 불이라고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지옥불이 끓고 상대도 지옥불이 던져지고. 지옥, 게엔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이제 뭐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곡, 계곡,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옳지 않는 그 혀. 뭘로 거절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혀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뭘로 먹습니까? 귀로 먹고 혀로 음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귀로 먹고 입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꼭 씹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옳지 않은 잘못하고 있는 그 새치 혀가 있고 그리스도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혀가 있다는 겁니다. 혀를 통제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자를 장성한 남편이라 온전한 남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을 불사르는 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요. 그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는 그 혀로 값진 언어를 쏟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보석으로 하나님의 혀로 가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불의의 싹, 품싹,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봉사한 대로, 나의 믿음대로, 그 일꾼은 봉사자는 일한 대로 그 싹을 받게 됩니다. 나의 본성을 따라 인간적인 성질로 길들여져서 고용되어지고 있다면, 내 인간적인 본성에 계속 내 삶이 고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본성의 품삯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길들여져서 그 길들여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길들여진 것에 의하여 고용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품꾼으로 풍족한 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풍족한 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를 기름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불의의 싹으로 밭을 샀다. 밭.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밭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만들었다. 자리. 어떤 지점에 이르렀다고요. 어떤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어떤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바론 유다는
죽을 자리를 만든 거죠. 죽을 자리. 변심자가 만든 자리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자가 얻은 자리가, 배신함으로 얻은 자리가 편할 수가 없겠죠. 결코. 왜? 자신이 그동안 삼켜왔던 그 양식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가는 곳,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딪힘이 심해서 죽을 맛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상태예요. 죽을 맛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말씀을 이 날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그런데 그가 곤두박질하여, 곤두박질, 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앞면으로 팍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곤두박질. 배가 터졌다. 배가 터졌다. 우리의 신체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 배가 먼저 닿지는 않아요. 땅에. 머리가 먼저 닿아요. 근데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 어디 이렇게 턱 걸치고 떨어졌을까요? 이게 배가 한번 턱 걸치고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그래서 1차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1차 충격 때 배가 터졌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라 배는 이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내 중심이 터졌다고요. 중심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창자. 중심이 터졌는데 중심에 창자가 들어있었다고요. 창자.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정이라는 단어예요. 심정. 뭐가 터졌어요? 심정이 터졌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 중심에 심정이 터져 죽었어요.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속 터져 죽겠어 이러죠. 속 터져 죽은 거예요. 어떨 때 속이 터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속이 터졌을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 못했을 때 속 터지죠. 속 터져요. 그때 저 사람 입에서 시원하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입을 꼭 이렇게 다물고 있어. 그럴 때도 속 터지지만 내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을 때도 속이 터집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해서 지금 속이 터져 죽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나에게서 배운 그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는데 심장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프랑크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나를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그 제자, 그리스도로 제자로 내가 있었던 그 가르치심의 그 스승의 심정으로, 그 지도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애간장이 녹고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의 삶이 제대로 옳은 길을 가라 하였을 때, 옳은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속 터져 죽겠는 거죠. 그 심정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이, 사모함이
어떠한지를 내가 때로는 불같은 말씀도 쏟아내고 칼같이 예리한 말씀도 쏟아내서 때로는 성도들을 아프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불도 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정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하시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그 인생 기름지게 하고 빛이 되게 하셔서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애달은 그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냥 그 삶을 너끈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심정이다. 그래서 심정이 터진 거예요. 가룟 유다 속이 터진 거예요. 할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자들은 그 입에 소유한 말씀을 터뜨려야 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내 심정이 볶여요. 밖에 아무 상황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볶게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내 혼자서 심정이 볶일 때가 있죠. 그럼 볶일 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어떠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심정이 터지게 하는 겁니다. 내 심정이 이렇게 터질 때 목자의 심정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그거를 그 심정으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를 죽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호랑이 해죠. 검은 호랑이 해. 검은 호랑이는 뭐며 또 백호는 뭐며 누런 호랑이는 뭐며 색깔의 의미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강한 흑호 이러면은 뭐가 좀 강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것도 하죠. 꽃돼지 해가 뭐며 황금돼지가 뭐며 이렇게 뭔가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호랑이 해예요. 이민년. 뭐 하라고요? 호랑이처럼 위엄 있고 당당한 기백으로 호시탐탐. 호랑이호, 볼시, 노려볼 탐. 그냥 우리 호시탐탐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할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뭐하러?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는 기호지세거든요. 기호지세라는 것은 말 탈 기자에다가 범호자에다가 갈 지자에다가 형세세자거든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의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등에 올라탔는데 전능자의 손에 내가 잡혔는데 여기에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갈아탈 수는 없잖아요.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지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가 아닌 사욕에 치우쳐져 있으면 가룟 유다 됩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배에만 저장했단 말이에요. 자기 뱃속만,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이름을 아켈다마라 초청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피의 자리라 일컬었다. 아켈다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피의 자리.
피의 공간, 피의 밭이라 그랬는데 밭이란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피의 자리라. 이 피의 자리 아켈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타파하다, 파멸하다, 끌어내리다, 아래로 던지다. 이게 아켈다마. 그리고 이 아켈다마, 피의 자리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엑사파타오라는 단어인데 속이다, 기만하다. 그러니까 이 아켈다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아래로 던지는 상황이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나는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거를 보존하며 갈 수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속이죠. 아유, 그럼요. 무슨 말씀을. 베드로가 그리 고백했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씩 부인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자기 안에 온전하게 다 되어져서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결론은요. 결론은 핏값을 치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정확성보다 자신의 속도에, 자신의 중심에 맞추어졌다고 보면 자신의 맥락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맥락에 의해서 조정되어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럴듯하게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멍청하게 점검표 대신에 자신의 맥락에 의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어제의 이륙과 오늘 이륙이 뒤섞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착륙 기어를 넣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인 예루살렘 안에 착륙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착륙이 되지 않고 허공을 이리저리 떠도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착륙이 안 돼. 이륙만 한 거 계속 여기저기 계속 날라만 다니는 거죠. 붕붕거리고 날라다녀요. 왜 그래요? 자기의 맥락에 속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속아 넘어갈까요? 인간의 뇌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억을 잘 속여요. 초점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 착각. 초점 착각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A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B라는 상황을 인식을 할 때 그 초점을 맞춘 A 상황에 기반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나 이성에 기반을 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욕구나 나의 사리사욕에 그것이 오염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초점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선조로부터 받았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내 신앙의 어떤 초점, 그 착각으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 공간이 피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자체의 중심이 피의 공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피여야 되나? 우리 속엔 다 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다 피가 있어요. 어떤 피여야 되는가?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나를 학대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와 다투고 있는 자. 내가 하나님과 언제 다퉜습니까? 하나님과 다툰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자꾸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학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먹게 해요? 자기의 고기를. 자기의 고기가 뭡니까? 이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 그 속에서 올라오는, 내 속에 만발하여 있는 그 소식, 내 안에서 항상 들리는 그 소식, 그 소식을 먹게 한다고요. 뭐 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하는 것처럼. 자기 피에.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동물의 피예요. 그러니까 너는 피채 먹지 말라. 동물의 피는 먹으면 안 되죠. 그 피, 하나님을 잘라내는 그 피에 취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거기에 항상 취하여서 그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있어요. 모든 빠사르가, 모든 육체가, 모든 소식이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식이 구원자요. 야샤라는 단어예요. 구원자, 구출하는 자,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너의 구속자요. 까알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시며 전능자이다. 모든 곳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 여호와인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어떤 피를 담아두는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담이라고 하는 담이라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불다,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흙이 다 붉습니까? 황토흙은 다 붉어요? 그럼 성경에 아담을 황토흙으로 빚었다는 말씀 어디 한 구절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피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공간에 스며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피를 바꾸지 못했어요. 피를 바꾸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본성을, 그의 혈통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으로 우리가 다시 그 피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의 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톡 터지죠. 짐승으로 사는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이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져 죽어요. 복창 터져 죽는다 그런 표현들 아시죠? 복장 터져 심정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깥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깥의 환경은 다 살만해요. 다 누리고 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다 뭐 전 세계가 마비된 것 같아도 그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다 바깥의 환경에서는. 내 속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거죠. 둘째 아담의 피. 바로 둘째 아담의 피가 나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곳이 내 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내 중심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시면서 같이 보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왜 누가는 누가 설명을 하면서 누가가 왜 이런 그 가룟 유다의 그 말로에 대해서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 가룟 유다의 메시지를 여기다 넣었을까?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겁주려고요? 천만에요. 너희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내버려라. 오늘 다 보내버립시다. 가룟 유다 같은 그 심정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그래서 배반하는 이런 뒤틀려 있는 이러한 심정들을 오늘 다 보내야 2022년에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가룟 유다의 피를 진리의 물로 씻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내 배를 채우고 내 중심을 채우고 새 날, 새 삶으로 그 축복의 피로 결합되어져서 넘어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